네, 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관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3장 7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야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야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손의 아들 중에는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이었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은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의 자손들을 각 24반차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수된 24반차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레위 지파의 반차들의 이름들을 면면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포로기안에서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의 처한 환경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이름들을 찾게 됩니다. 그 가문의 이름들을 면면히 읽어가면서 다윗 왕 때에 우리 레위 지파의 이 조상들이 이러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주의 일을 이렇게 맡길 때에 아무나 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할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아들들 자손들의 이름이 면면히 기록되고 있고 이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오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24명이고 이 24명이 각 반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맡은 일, 즉 성전을 관리하는 일, 재물을 만드는 일, 성전 기구를 다루는 일, 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기로 찬송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일을 돕는 보조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내가 이 레위 지파를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시면은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특히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은 각 반차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거명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언제든지 나가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24반차에 따라서 1년을 돌아가면서 계산해 보면은 딱 2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번이 반차가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한 번에 이 제사를 위해서, 한 번에 이 섬김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 24반차의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없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그렇지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기스가 그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루키서에 보면은 계대 결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딸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레이 자손의 지파인 엘리에셀의 집안이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사촌이었던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를 들어서 다른 지파에 가지 않고 자기 집안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앗 자손의 경우에는 그 자손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 아론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다른 자손들과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일반적인 그런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결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일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이 아론이 했다는 거죠. 이 그앗 자손의 아들 아므람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기 지팡이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내 자손을 많게 해달라든지 내 자손을 성공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축복을 빌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의 자손은 아들 딱 둘입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후손이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이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결코 그는 그런 섬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중보자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이 거룩한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참 능력 있는 종이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의 삶을 가리켜서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24반차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이 각 반에 반차 우두머리를 위시해서 그 반차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24반차의 명단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이 명단에 보면은 이들 가운데 보면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혹은 내세우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나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 24반차 안에는 서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돕고 있는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22절에 보면은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었는데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엘라살의 집안,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엘라살의 이름이 그 레위 집안에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저는 이 가사 가운데 3절 가사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우리가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준행하자 라는 이 가사를 통해서 저는 이 오늘 24반차의 그 레위 자손들의 모습이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거나 내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4반차의 우두머리들이지만은 그들을 대표로 이야기한 것은 그 레위 지파의 24반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힘든 환경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은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손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시험당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일을 섬김을 행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손과 발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